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 96장입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생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찬송가 90장입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미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세요. 보내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처음에는 여행 준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거기서 잠을 자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4절을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 하셨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어디 여행을 가면 아는 사람 집에 머물렀습니다. 호텔이 없었거든요. 여관은 있는데 위험하고 또 음란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머물라는 뜻이 아니죠. 기꺼이 영접하는 자의 집,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를 가진 사람의 집에 머물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 하셨어요.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불편하다고 대접이 좀 시원치 않다고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가거나 여기저기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르치고 돈을 받았어요. 더 잘해주는 곳, 더 분위기가 좋은 곳,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찾아다녔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먹고 마시고 이익을 얻는 것에 욕심내지 마라.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만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보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만일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마을을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에 갔다가 나올 때 발의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는 옷에 묻은 먼지까지 다 털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더럽다. 우리 땅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영적인 이방인들이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그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복음 전도자가 나는 할 일 다 했다. 너희가 복음을 받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도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발로 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고 뜯을 것이다.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개를 키우지 않았어요. 쓰레기를 뒤지고 또 더럽게 다니는 그런 위험한 들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을 주는 거,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거룩한 것을 받아도 귀한 줄 모르고 귀한 것을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른다. 오히려 발로 밟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면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을 경고하고 오늘 증거를 보여주라고 했어요. 다른 곳에 가서 빨리 전도해라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드디어 제자들이 이제 전도하러 나갔어요. 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신들에게 편한 곳을 떠나서 우리가 노방전도 가는 거와 비슷하죠. 편안한 교회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나갈 것 같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고 있죠. 주님, 어떻게 가방 없이 갑니까? 어떻게 옷도 있어야 되고 음식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갑니까? 돈이 없이는 못 갑니다. 어디서부터 전도를 해야 합니까? 뭐 그런 말들을 할 법도 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평도 없이 순종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다 아시고 나가라고 하신 거야. 주님이 다 준비하셨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어요. 참 귀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영혼에서 귀신을 내쫓고 어두운 것을 물리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롯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잘했다는 말이에요. 자신들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그 강력한 설교와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고 영광을 다 돌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참 좋은 사역의 목회의 모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가 남아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강하게 심어줘야겠죠.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였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답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던 엘리야가 온 거야. 어떤 사람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다 다른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실수로 잘못으로 그의 목을 벤 것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해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는 아주 당황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지?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9절 끝에쯤 되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사람이 누구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누구나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난 거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헤롯이 가지고 있던 질문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지옥으로 갈 것인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너무도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고 있는 9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누구이냐? 라고 물으시죠. 안타깝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틀린 대답을 해요. 성인이시다. 좋은 분이시다. 선생님이시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십자가 옆에 서 있던 백부장과 의심이 많던 제자 도마는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헤롯은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끝을 보니까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중에 드디어 헤롯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서 죄수로 헤롯에게 보내죠. 그런데 그는 그때 진지하게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중요한 시간에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싶어 했어요. 한마디로 궁금해서 재미로 만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마디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을 하게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기적을 보기 위해서 헤롯처럼 호기심으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 그저 호기심으로 보고 싶어 합니까? 교회에 나올 때도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재미있는 일이 있나? 누가 나왔나? 오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질문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분명하게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호기심으로 재미로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전도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분도 계시고 방문하겠다고 하시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방문하시고 다음에 오겠다고 다음 주에 오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무 집사님, 김경수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위해서 강건케 해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질문에 주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주의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기 원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었던 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또 축복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와서 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권노 집사님, 김경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고민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인쳐주심으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천국길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